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일단은 4월부터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절에서 제공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은 금요일 날 철야 기도가 있고, 세 번째 주 토요일 날은 저하고 그 온라이트를 하고 새벽에 용왕 기도하고 산신불공을 올리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 토요일 날은 논산으로 와서, 논산도 두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직접 온라이트를 같이 해가면서 이제 약사불공을 새벽에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일단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절에서 교양대학 공부도 하고 해서 이제는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 운명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장 바꿔질 건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직접 해보는 거, 거기에 이제 앉아서 연구를 해보고 가장 빠른 방법들, 아직은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게 더 빠르다, 더디다 이런 부분, 이게 효과적이다, 안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 계량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 시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점차 많은 분들이 그 따라서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스님들이 먼저 따라서 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불교를 잠깐이면 바꿀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3월 25일 날 BBS 라디오 방송 창립 25주년 기념법회가 1회는 이 범어사에서 했었고, 이제 2회는 대구 대관음사에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메인 멘토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나는 관음사 신도들이 모인 줄 알았더니 관음사 신도들은 안 오고 저 얼굴 보려고 다른 절 신도들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전부 손을 한 번씩 만져보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고 또 기쁜 거는 그분들이 다 기도를 하는 분들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니까 너무 고맙고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생도 멋지게 잘 살고 또 다음 생도 세세생생 잘 사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를 가보니까 부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부분들을 정말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이게 불교가 왜 좋은 종교인지도 알게 되겠고,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통 깨어난 사람이 아니면 불교를 좋아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전생에 정말 대단한 복들을 지어서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게 된 것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세생생 한 생만이 아니라 그 생을 거듭해가면서 복을 짓고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뻤고, 또 이제 앞으로 좀 더 한국 사람들이 그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정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부전공을 중문학 전공을 했던 김지수 박사라고, 지금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인데, 법 전문 대학원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불가록이라고 하는 책을 중국에 요게 이제 말하자면 성교육 그 서적인데, 요
번역을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100권을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이제 방송에서 꼭 세상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원을 세웠는데, 원래는 다른 정토 서적을 사라고 어느 법우님이 500만 원인가를 주셨던 게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이번에 이제 아까 오셨던 논산 회장님이 1000만 원을 요 책을 펴는데 시주를 하겠다, 법공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번당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면 6,000원씩 살 수 있으니까 한 3,000권 정도 해가지고 6대 사관학교, 그러니까 육해공군 사관학교,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 그 다음에 간호사관학교, 부사관학교까지 6곳에다가 한 500권씩만 넣으면 일단 지도자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일단 불교를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어제 화천의 15사단에서 근무하는 군인 아저씨가 엄마랑 따라서 김해에서 여기로 왔어요. 근데 스님 초코파이 먹었니 그랬더니 먹었대. 안심정사에서 보낸 초코파이 먹었대는 거예요. 그리고 합장주도 계속 절에서 군법당에서 나눠주고 부처님 말씀도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강원 전 지역에 다 들어갔거든요. 초코파이 200박스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달은 뿌릴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병들한테 그쪽으로 가고, 또 이제 불가록이라고 하는 좋은 책은 일단은 사병들한테는 다 이게 나눠줄 수가 있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영천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요 앞으로 오세요. 앞에 자리 여기 앞에 부사관학교까지 이제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윤리도덕적으로 좀 더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되게 만드는 방법들인데, 그런 게 이제 지도자들한테 불교를 가르치는 방법.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요 김지수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요 책들도 이제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한테는 법공양 안 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사서 보세요. 왜 사서 봐야 되냐면, 불교책은 법공양판 안 하면 불교책 써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불자들이 공부 안 하고 안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원을 읽는 팔만대장경도 2,000부 전부 제가 다 인수해서 일단 사관학교부터 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가르쳐 놔야 아무리 불교가 좋으면 뭘 거요. 배운 바가 없고 아는 바가 없으니까 가서 헷갈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금은 책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기회에 전부 하나씩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나눠주어서 근본적으로는 잘 살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의식 수준을 높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남 잘 되는 꼴 못 봐가지고 굉장히 지금 사회가 혼란한 것인데, 남 잘 되는 거가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게 돼야 되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가진 사람들이 안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먹고 살고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사회 지도자들이 가르치게 되면 잠깐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계속 왕이나 찰젤이 또 최고 지도자들이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공덕이 크다 계속 강조를 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슬람교더라고요. 이슬람 부자들은 그 1년에 몇 개월씩 그게 있다네요. 그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그 기간이 있대요. 그냥 무조건 다 펀에다 쓰라고 그렇게 할 정도. 그러니까 거기도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최근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사회 환원을 워낙 잘하니까 그렇게 부자가 옆에 사람이 부자가 되면 좋은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세금도 더 내주고 전자도서관도 만들고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막대하게 벌어서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니까 또 남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 제가 아는 등신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등신이냐면 이제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재산이 무지막지 많은 거예요. 무지막지 많은데 아들이 그 현대 아산병원의 의사인데 아들 병원이라도 좀 하나 주어주면 뭐라고 현아? 그 죽어가지고 그 뭐요? 그 상속된가요? 그 재산 되는 게 800억 되는 800억 돼갖고 병원 만들어서 이북에서 내려온 가난한 사람들 치료를 해줘도 복이 되는데 그게 등신이지 그 전에 800억 그거 저기 뭐요? 그 국가에다가 헌금 뭐 세금 낸다고 그래서 누가 뭐 상장을 그 상장 받아 뭐 할 거야. 근데 아들한테 병원 져가지고 무료 진료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참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 생을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사는구나. 죽어버리니까 끝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국가에다가 세금 내는 게 800억. 그런 등신이 어디가 있어, 그치? 보기 드물은 등신들이지. 근데 그 등신만 등신이 아니라 대부분 한국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서 복다운 복 한 번도 제대로 못 짓고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그 만선공덕회라든가 이런 재단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도 부산에서도 이제 그 어느 절 스님이 그 노인 양반들 그 무료 급식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달부터 쌀 100kg를 드렸는데 아까 그 컴퓨터 카페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20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그 점심 공양을 했다고 거의 됐더라고. 그래서 쌀 걱정 안 하게 돼서 고맙다고. 이렇게 쌀 쌓아놓으면은 묵은 쌀 먹는데 들어오는 대로 자꾸 퍼 나눠주면은 늘 새쌀 먹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깨달은 방법이거든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복력이 증장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 5월 달부터는 방생도 좀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군부대 초코파이를 보내야 되는데 월 1000박스 정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게 잘 안 돼요. 그 이제 마침 지난달에는 그 제가 인도를 간다고 그랬더니 불자님들 몇 분이 그 갔다 오는데 봉투를 하나씩 줘가지고 그거하고 요거를 모으니까 한 500만 원 되더라고요. 그 말고 이제 제가 상담비 받은 거 한 400하고 한 100만 원 갖고 이제 500만 원 줘가지고 일단 급하게 이제 영천 삼사관학교 초코파이 100박스, 부처님 말씀 780권, 그 다음에 이제 그 걱정 말고 기도하라 20권에 쭉 이제 보내줬는데 그 고맙다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경산에 산다고 하는 75세 된 노 스님이 저한테 전화로 왔더라고요. 부처님 본인이 운어 스님 밑에서 그 동국 역경원에서 그 불경 역경 사업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멋진 불경이 나왔냐고 그 칭찬하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영천 삼사관학교 보내줬던 책 중에서 누가 하나 이제 전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재 초코파이가 초코파이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이번에 이제 부처님 말씀도 다시 또 3만 권 인쇄 들어갔어요. 한 번 찍어내면 그건 2천만 원에 한 권이 6,500원씩이니까. 그리고 이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도 대거로 보내주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드디어 한국에 사관학교의 불자들이 숫자가 제일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절 인연이 단 거예요. 그동안은 진급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줄 서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게 올바로 살고 잘 사는 거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들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소신껏 내 믿음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군사관학교인가가 또 불자들이 제일 많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그 숨은 비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 엄청 절세 미인 하나가 입교를 했대요. 사관원 생도로 해서 하여간 그 생도를 보려고 그 생도가 절에 나오는데 와장창 몰려가지고 불자들이 1등 했다. 비율이. 근데 이제 그 여보부가 또 태호종 스님 딸이래네. 스님 딸이라는데 굉장히 자신이 있어가지고 난 우리 아빠 스님이라고 그 자랑해가면서 쫙 하니까 그래? 그 불교 괜찮네 갖고 와장창 와서 1등 했대. 거기도 1등하고 영천 삼사관학교도 현재 불자가 1등이고 제일 배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관학교 포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는 시절이 됐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교육시켜 놓고 그러면 단 영천 삼사관학교는 초코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장교부생들은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똑같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이제 또 7군단 이천에 있는 이제 국군 교도소 법회를 원래는 3월 29일 날 가기로 했는데 도저히 피곤해서 못 갔는데 거기는 이제 쌀하고 또 햄버거를 쏘는데 이제 햄버거는 일요일이 5개 있는 주만 쏘기로 했어. 5개 그렇게 1년에 4번인가 그렇게 와요. 근데 이제 7군단에 호국 충성사가 그 절에 이제 140명인가 와가지고 이제 초코파이 먹는 사진들 햄버거 이제 왕창 몰린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해가면서 조금씩이라도 모으세요. 여러분들 자신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위해서 보시 공덕을 쌓는 거예요. 저한테 안 가지고 와도 관계없어요. 주위에 가까이 있는 데서 군부대가 됐든 교도소가 됐든 이런 쪽으로 조금씩만 복을 지키기 시작하면 잠깐이면 풀어져요. 그리고 좋아져요. 그런 재물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복은 다 그래요.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네 절 불사나 하지 거금 들여다 가지고 그거 하냐 그렇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나는 작게 불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크게 해야 되겠는데 크게 하려니까 아직 복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복을 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녀가면서 복을 짓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찾아놓으니까 이제 초코파이 보내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이게 또 장난 아니에요. 월 1000박스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한 박스에 14,800원씩 사요. 그래서 이제 1000박스면 1,500만 원 일단은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드디어 럭키체인이 떨어졌어요. 럭키체인 떨어져서 이제 4월 달부터는 또 21만 개 4,000알 또 이제 제작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는 주머니를 기대해요. 여러분들 주머니를 기대하니까 일단 막대하게 벌고 막대하게 버는 데서 내 생과 다음 생을 위해서 자꾸 복을 짓는 거예요.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네 그럴 때. 그래서 세세생생 재물과 관련해 가지고 궁핍한 부분들이 없게 되지. 어려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꼭 큰 금액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럭키체인 하나가 300원이니까 10,000원이면 얼마예요? 30개 이상을 33개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되는 부분들인데 요즘은 이제
그 스티커가 그게 이제 10만 장에 80만 원이더라고요. 그 10만 장이. 근데 그게 요즘에 이제 굉장히 잘 나가요. 엄청 실이 잘 나가는데 대구 대관음사에 이제 한 3, 4천 장, 한 4천 장 정도 가져갔는데 거기 마침 그 서울에서 같이 발막 콘서트 했던 원영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그 은사 스님들이랑 여럿이 왔는데 아주 이게 영험한 부적이라고 이미 서울에서 소문 났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그냥 1000개씩 딱딱 집어듣는 바람에 거기 온 분들 그 줬나 안 줬나 몰라. 나중에 떨어졌다고 보살님들이 달라고 그거 어디서 나서 왔는데 다 나가서 이제 금방 떨어졌어 이래가지고 그래. 뒤에 온 사람도 받았어요. 그렇게 만약 앞에서 그 저기 아주 서울에서 부적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다고 소원성취 엄청 시작된다고 해놓으니까 스님들이 그러냐고 1000개씩 딱 미리 챙겨가지고 늦게 온 분들 못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가능하냐면 이제 꾸준히 복을 지어가면서 그리고 그 복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그 커지니까 뭘 가지고도 전부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많은 중생들이 그냥 그야말로 법안스님이란 중이 있디야 이 얘기만 들어도 문화병자 면삼도 그렇게 지옥악의 축생을 면하게 되고 텔레비전이든 사진이든 보기만 해도 견하형자 득해탈 모든 고통으로서 벗어나게 그 정도까지는 중으로 기도를 하고 가야 그 억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억울하지 않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목표를 잘 많이 적고 철저하게 돈을 버는 거는 계획적으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 계획적으로 벌으라고 누구 사기치고 등치고 그런 건 아니고 정당하게 벌어도 얼마든지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체험을 아는 분들은 요즘 경기가 나쁘대. 뭐 경기 나쁘면 다 나쁘잖아요. 다 나빠도 거기서 돈 버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빠지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일체 유심조니까 신법이니까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좋은 쪽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되질 않아요. 처음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마음에서 몰아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정말 잘 때 24,000장 쓰고 그 스티커가 30만 장 현재 30만 장 찍었거든요. 이제 또 금방 이제 10만 장 없어가지고 나눠줄 게 없어가지고 이제 10만 장 또 찍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돈 들이잖아요. 한 번 찍는데 그럼 80만 원씩. 이게 돈이 아주 그냥 근데 들어오니까 쓰는 거잖아요.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은 복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요 책에 대해서 이제 1000만 원을 그 법공양하겠다고 한 법원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가 전부 다 공무원을 하셨더라고요. 아들도 행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그 건강보험 그거 건드렸다가 날벼락 맞았지. 그 괜히 건드려갖고 긁어부스럼냈다고. 근데 그 옳은 얘기인데 아주 옳은 얘기인데 옳은 얘기를 해도 이제 정치적으로 안 줬다고 엄청 실이 그냥 감사를 막 무지막 1년 내내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워낙 열심히 기도하니까 원래는 그런 운에 오면은 그 사주상으로만 보면은 옷 벗고 교도소 가는 운이거든요. 삼형살이라는 게 그냥 와서 때리고 상관운에 때리고 막 거듭거듭 2중 3중으로 때렸는데도 일단은 진짜 죽는 줄 알았대. 감사원부터 되는 데까지 전부 다 와갖고 감사 와갖고 그를 막 못하게 하느라고 의료보험 개혁 못하게 하느라고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지.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도 그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능력 거기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받을 거다. 근데 일단은 운도 엄청 실이 부대끼는 데다가
운이 부대끼니까 당연히 부대꼈겠지. 그래도 그 속에서 옷 안 벗고 그 교도소 안 가고 잘 한 거는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들 둘을 위해서 아들 이제 둘째도 이번에 이제 또 행시 1차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좀 지어서 더 건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건전한 사회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불교에는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생활보험문 지장경 CD를 나눠주는 거예요. 가져가서 올 때마다 한 10장씩 갖다가 의무적으로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그분들이 다 불자가 되거든요. 틀림없이 불자가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읽기만 하면 좋아지니까 그거 왜 안 읽겠어, 그죠? 그래서 듣기만 해도 좋아지는데 본인들 마음이 밝아지고 훈훈해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하고 이제 그거부터 나눠주는 것부터 하나씩 복을 짓다 보면 잠깐이면 이제 복 지을 기회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 지을 기회가 오면은 무조건 복 지으세요. 그럼 복은 빌려달라도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늘 그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굉장히 좋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시기를 축원을 하고 올해 우리 목표는 칭찬하기예요. 칭찬하기, 자기 자신 칭찬하기, 거부 도반 칭찬하기, 사찰 대중 칭찬하기, 세상 만사 칭찬하기예요. 칭찬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 자기 의식 수준이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진 사람은 절대 굶거나 가난하거나 궁핍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외부적인 환경을 좋게 만들어 갖고 의식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의식 수준을 높여 가지고 외부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은 그 방법 두 가지를 다 쓰셨는데요. 그 하나는 인도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지고 부처님께서 동네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하게 하고, 스님들이 지금도 이제 대만 같은 데 가면은 양지정수라고 그래서 버들가지로 물을 뿌리고 되게 지진나고 한데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갖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쓰레기 같은 거 싹 덮고 거기다 물 뿌리고 댕긴 물에 해갖고 환경을 고쳐서 그 질병을 막고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그 아라한이 되면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보살이 되면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없거든요. 왜 없냐면 이분들은 의식 수준이 자비의사 사무량심을 실천하기 때문에,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실천하게 되면 절대 그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무량심이라는 게 첫 번째가 자거든요. 사랑자자거든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 그 남에게 따뜻하게 친절과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비도 마찬가지. 남의 슬픔에 대해서 그 슬픔을 해결해 주는 게 비잖아요. 그래서 자비, 그 다음에 기쁘리 있자요. 기쁘리 있자.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게 해주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부분이지. 그렇게 그걸 우리가 희무량심, 기쁘리 있자, 희무량심.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버릴사자 사무량심. 그거는 그 평정심 이렇게 표현해. 평정심.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평안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량심이 인류가 그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수행 방법이라고 그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그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그 계량화를 했는데, 자비의사가 마지막 단계,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비의사를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450에서 600이라는 숫자에 되는데, 그 밑에 훨씬 밑에가 미국의 대통령이나 대법관이 350의 정신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그 달라이라마라든가 이런 분은 사실 권력 있는 분도 아니고 재력 있는 분도 아니면서 세계에 정신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600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 미국 대통령이 됐던 그 외국 대통령이 됐던 그런 분들 그런 그 지성인들이 귀의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수준이 되면 달라이 라마가 돈 걱정한다는 얘기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돈 걱정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은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주법계에서 전부 다 도와주고 우주법계가 그분을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정말 멋지게 해내는데 그 카트만두 가가지고 티베트 절을 들렸는데 참 티베트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그렇게 크게 절 지어놓고서 히말라야에서 피난 나온 그 어린애들부터 전부 그쪽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불교도 가르치고 의학도 가르치고 그 점성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5가지 오명이라고 그래서 5가지 학문을 쭉 가르쳐 가지고 그 친구들이 사회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도 그런 불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의학 배우는데 14년간 공부하더만요. 기초 과정이 5년이고 그 윗과정이 9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나이 젊으면 거기 가서 4년 공부하고 오면 되는데 지금 뭐 늦은 건 아닌데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혹시 대신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추천해서 꼭 보내드릴 텐데 그래서 그렇게 티베트에서 그 피난 나온 자국민들 어린애기들이랑 전부 다 데려다가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하는데 너무 멋지고 이제 마침 가서 우리가 원래는 저 혼자만 공양을 올리고 올라고 공양금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조금 더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씩 내시오 그랬거든요. $100씩 내시오. 10만 원밖에 안 돼. $100라고 해야. 근데 그 2만 원이면 그 티베트 스님들이 한 달 산대. 한 달 사는데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0만 원이면 5개월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250명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0씩 내시오 그랬더니 다 내대 잘 내대. 그래가지고 그분들 한 달 살 수 있는 그 식량비는 드렸는데 우리가 받고 온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 마침 거기도 이제 특별 기도 기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문수 지혜 기도, 또 약사 그 의료 기도, 또 뭐 철학 기도 이런 기도 뿌자라고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게 곧 있다고 그때 이제 그 우리가 그 희사한 돈으로 공양을 올리고 기도 축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참 $100씩밖에 안 하고서 그 3대 기도를 그 스님들 150명이 몇 주간 해주는 기도 받으면 됐지 뭐.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을 잘했다. 복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여기저기 계속 복 지을 기회들이 주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8월 9일 날 그 오대산, 중국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역에 나오는 그 오대산에 강원도 상원사에 있는 오대산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5대를 다 도는 기도를 갈 거예요. 이제 가능하면 다른 절 신도들을 안 데리고 갔으면 내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말을 안 들어. 그 하지 말라는 짓을 그냥 자꾸 했으니까 그 술 가져가서 밤에 그냥 술 홀짝홀짝 마셨었고 아니면 그 호텔 식당에서 뷔페에서 먹지 말라는 거 갖다 자꾸 먹었었고 그 처음부터 우리는 그 안 하기로 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만나면 화장실 데려서 눈탱이를 그냥 탁 때려버리고 몇박 며칠간 이제 말 안 들으면 뒤로 데려가서 조인트 까고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못하게 그 저를 위해서도 기지만 거부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하는데 그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는 민폐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절 신도들을 안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제 그건 뭐 BBS에서
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오신 분들이 대부분 협조를 하고 정말 잘하시는데 그렇게 그냥 삐딱하게 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삐딱하게 갔다 와갖고 복 받을라나 나 궁금해. 왜 궁금하냐면 그 2012년도에 중국 오대산을 갔었거든요. 갔는데 끼니 때마다 고기하고 술 갖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못 오는 거니?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는 일본 놈 담요가 왜요지. 그지? 왜요라니. 그지? 왜요라니. 뭐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맞을까 생각해 보니까 공덕은 있어.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성지순례 댕긴 공덕은 있어. 죽이지는 않더라고. 대장암 수술했지. 대장암 수술. 그래서 이제 궁금해. 이제 저 어떻게 얻어맞나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꼭 지난해에도 BTN에서 보타락가산 구화산 갔는데 그거 못 먹게 한다고 주댕이가 습자는 나와가지고 그냥 그거 자를 수도 없고 주댕이를. 그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대산 가는 거는 처음 프로그램에다가 5월 채식 딱 집어넣고서 그래서 이제 그 공항에서 채식 안 할 사람은 거기서 그냥 출국하지 말라고 하려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정성심이 첫째인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인데 그런 목적 없는 그 여행들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미리 얘기해서 오대산 특별기도는 소원표를 따로 작성하고 싶으면 따로 작성을 해서 그 집중적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 중국에 이제 그 지구상에 부처님 치아사리가 현재는 세 곳에 모셔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스리랑카 불치사라고 하는 절에 모셔져 있는데 2월 보름, 양력 2월 보름인가 그때 한번 공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갔는데도 안 보여주고 그냥 밖에서만 그냥 합장만 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가 있고 또 이제 청나라 말기 때 혼란한 틈에 그 티베트 스님이 북경에서 하나 모셔왔다고 하는 불치사리가 대만의 불광산사 불타기념관에 모셔져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북경의 영광사라는 절에 모셔져 있는데 이제 오대산에서 5대 기도를 하고 또 중대에서부터 태화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태화지도 산꼭대기인데 산꼭대기 한가운데 우물이 있어요. 그 높은 산에요. 희한해. 그렇게 이제 그 산에서 그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가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고 문수보살을 친견하시고 금난가사를 받아오신 거긴데 한 2km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 거기는 삼보일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십보일배를 시키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안 시킬 거니까 걱정 말고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구경만 하면 돼. 잘 하나 못 하나. 그래서 십보일배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북경 영광사에서 우리 환영법회를 또 좀 해줘야 되겠다네. 그래서 이미 이제 다 예약이 돼가지고 불치살이 거기도 1년에 한 번밖에 공개 안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특별한 그 불자님들이 오니까 공개를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친견을 하게 되지. 이제 2007년도에도 그 남학형산이라고 호남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중국 창사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남학형산이 있는데 거기 마침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던 절인데 그 절을 복원을 해가지고 거기는 개광법회라고 하는데 저만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초청받아서 가서 보니까 그
개원식 저만부패 하는데 증명법사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 발표하고 그러러 갔었는데 그 밑에다 놓으세요. 밑에로 들어갈게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 추경봉이라고 하는 산꼭대기에 또 거기도 9층 탑이 있어요. 9층 탑이 있는데 거기도 진신사리를 모셔놨는데 제가 친견한 사리 중에서 그 사리를 이렇게 보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했던 적이 2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나라 그 전남 굴에 있는 화엄사 서탑에 있던 진신사리, 그때 이제 이렇게 가서 봤는데 순간적으로 띵 하면서 그냥 싹 그 요리 되더라고요. 그 진신사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모셨나 모르는데, 그러하고 그 남학 형산의 추경봉에서 볼 때 셋이 가서 봤는데 전부 본 형태가 다른 거예요. 좀 형태가 그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찔해가면서 띵하고 이렇게 그 2번이 그랬던 것 같아요. 2번만. 이제 그래서 8월 9일 날 가는 오대산 기도는 선착순으로 마감은 35명만 마감하고 말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BTN에서 뭐든 말든 이제 그게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속이 많이 상했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하여튼 2 꼴통님들이 어찌나 꼴통짓을 하시나 아주 그냥 이제 아마 안 편안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불편했는데 저는 편안할 거라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서로 10일이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 인연도 또 얼마든지 맺을 수가 있고, 또 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 되는 것인데,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거는 이번에 같이 갔던 분들 중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평생을 재직을 하신 의사 부부가 오셨는데, 여기 해운대 좋은 문화병원이 되는 병원이 있다대. 그 병원에서도 생명 무슨 의학 연구소 소장을 1년간 하시고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교를 정말 공부를 많이, 불교 공부도 했지만 무슨 이제 교리 이야기라면 사이언스지에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어떤 이론을 내놨습니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언제 한번 이쪽 부산에 오시게 되면은 의학에 대한 이제 재능 기부 강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멀리 있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도반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좋은 선연으로 바꾸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처럼 카트만두까지 사실 제가 가야 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에 왔던 스님 만나러 카트만두를 간 거예요. 룸비니에서 그쪽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을 많이, 오로지 복을 지켰다고,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교통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렇게 수월하게 열리는. 이게 가이드분이나 여행사분들이 그러는 거 참 희한하다고. 모든 부분들이 그때가 날씨가 나쁜 때는 아니지만 전부 다 받쳐준다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포카라에서 카트만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 5사람인가 죽었더만요. 안개 껴가지고. 요 기간이 안개가 그렇게 많이 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개 안 꼈거든요. 누가 가는데 안개 끼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여행. 그렇게 복을 질 마음만 가지면, 복 짓는 마음 가지게 되면은 모든 부분들이 술술 풀어지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연, 좋은 인연. 좋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그 기회가 주어져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열심히 금생에 복을 모으고 또 빌고 또 축적을 해서 세세생생 재밌게 잘 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요일 일요일은 법회 철야 기도가 있고 법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계획들을 가능하면 세우지 말고 법회에 오는 쪽으로 하세요. 이게 작은 인연들, 작은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라이브로 법회하고 같이 묻고 대답하고 한다는 게 보통 인연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인연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철야기도 20년 만에 논산절을 찾아온 법우가 있더라고. 포항서 살던 분인데 청주로 이사간 그런 분인데 이름이 이상하게 생겨갖고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복섬이라고 그래갖고 섬자 같은 거 잘 안 짓잖아요. 근데 그래 기억하고 있었는데 20년 만에 왔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힘들대. 어떻게 힘드냐 했더니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했으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확 달라졌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불행한 거예요. 하루 믿고 하루 기도하면 하루 믿고 기도한 만큼 반드시 좋아져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아져요. 좋은 생각을 하면. 근데 기도하면서도 좋은 생각을 못 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졌네 하든 정말 잘 때 하든 그 좋은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면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때 그 스티커가 어떻게 부정 역할을 하겠어요? 글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분이 카페에다 올렸더라고요. 그 미나리깡 하는 집에다 그 몇 장 붙여줬더니 갑자기 인터넷으로 미나리깡 막 주문이 그게 폭주하고 사람들이 거의 장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500단씩 팔고 막 그래가지고 왜 노름하는 사람들이 대박 터지면 뭐 났다고 그래요? 노났다고 하잖아요. 노난다고. 그게 됐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될 거라고 잘 되라고 축원하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랬잖아요. 칭찬하면 자기 자신 칭찬하기, 거부 도반 칭찬하기, 그 다음에 사찰 대중 칭찬하기, 세상 만사 칭찬하기. 누구든지 무조건 칭찬하기 하는 거예요. 요 불가록에는 뭘 보지 말라고 했냐면 포르노라든가 이런 거 절대 보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인격 형성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쁘다고. 근데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글을 쓴 미국의 지그지글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 나쁜 거 자기 정신에 해로운 거는 절대 보지 마라. 근데 중국의 소년들이나 오늘날의 성공학자들이나 참 그런 부분들에서 멋지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도 절대 나쁜 거 이런 건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텔레비도 그런 거 나오면 보지 말고 차라리 코미디 보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건 서로 웃고 코미디도 비꼬는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재밌게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의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또 슬픈 거, 분노하는 거 이런 거 절대 거기 보지 말고 동조하지 마요. 아시겠지요? 네.